지난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계속 사도행전 강의 34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별명을 받게 되었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죠. 몇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이나 중요한 것조차도 버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환난 중에서도 주 예수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파하는 그들의 전도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대신 돌아가셨다고,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죄를 사함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죠. 오늘 그래서 지난주에 예고했던 것처럼 오늘은 예배를 조금 10분이라도 빨리 맞춰서 나가시면서 여러분들 지구별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그래요. 1년 동안 전도 프로그램들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좀 쑥스럽고 교회에서 같이 하기에는 평일날에 전도 특공대 참여하기가 시간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전도를 같이 못했던 분들이 오늘 1년에 한 차례라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아마 지구별로 비닐봉지와 또 집게가 있으면 좋은데 집게를 다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나무젓가락을 아마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의 주민들의 가정집이나 사업장 앞을 가면서 쓰레기를 줍고 담배꽁초를 주면서 지역을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보여줌으로 복음을 간접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 혹은 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가 있습니다. 전도지를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임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냐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가 되어서 한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것이죠. 싸우면, 교회가 싸우고 다투면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큰 무리가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서 큰 무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제자로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한 칭함을 받게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12장 1절 말씀에는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듣고 큰 무리가 제자가 되는 이러한 부흥의 또 성숙의 역사가 있었던 그때에 한편 예루살렘 교회, 오늘 12장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 또 다른 위기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어떠한 위기입니까? 오늘은 그러한 위기에 대해서, 또 이 위기에 처한 교회와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피차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1절 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이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칼에 죽임을 당하죠.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거기 한번 헤롯이란 말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헤롯. 이 헤롯은 그 예수님 태어날 때에 그 당시에도 헤롯 왕인데 그 헤롯하고 동일한 인물은 아닙니다. 헤롯 가문에서 그 예수님 당시에는 할아버지고요. 대헤롯이라고 불렀고 그 아들 그러니까 손자뻘내는 손자가 다시 또 이 이스라엘의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 헤롯 왕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헤롯은 할아버지고요. 그 손자가 헤롯 아그리파인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그 아그리파 1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헤롯에 왜 동그라미를 쳤냐면, 이 헤롯 가문은요, 이 원래는 유다 자손이 아니라 그 에돔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혈통이 아니라 에서의 혈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을 선택한 것이죠.
에서의 자손들을 에돔 자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 아말렉 군대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6장에 나오는데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하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아말렉 군대가 에돔 자손입니다. 또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만도 에돔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 자손은 두 가지 특징이에요. 하나는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쟁이나 괴로움을 주었던 민족이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장악하면서요, 원래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서 왕을 세우는 것인데, 근데 이 분봉왕을 유대 민족 가운데 세우려고 할 때 유다 민족은 아니지만 돈이 많이 있어서 자원해서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하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헤롯 왕입니다. 헤롯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바친 거예요. 내가 유다 민족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뇌물을 받은 로마 황제가 그럼 네가 이 유다 지역을 다스려라. 그래갖고 헤롯이 왔지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자기 혈통도 아니고 또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들을 괴롭혔던 그 자손 중에 하나인데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랬더니 돈이 많으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 때 대헤롯 왕은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전에 성전을 지어 바칩니다. 유대인 민족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성전을 짓는 것을 원하고 있어서 그럼 내가 지어주겠다 하고서 성전을 지어서 유대 민족의 환심을 사죠. 표를 얻죠. 그러나서 이 손자 때 와서는 헤롯 아그리빠가 되었을 때는 또 친 유대민족 정책을 핍니다. 유대민족이 좋아하는 게 뭔가, 어느 날 이 야고보를 칼로 쳐서 죽였더니요, 원래 이 야고보를 칼로 치는 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법에 의하면 유대민족들을 죽일 때는 돌로 쳐서 죽이지만 칼로 쳐서 죽일 수 없습니다. 로마법에서는 십자가 처형입니다. 칼로 쳐서 죽인다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정에 의해서 죽인 거죠. 아무튼 이 야고보를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것, 그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라. 예, 거기 말씀 보니까 헤롯이 이 야고보를 죽이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거든요. 기뻐하는 거. 이 야고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대교회의 장로 역할을 했다면은 그 담임 목사는 베드로거든요. 베드로 담임 목사를 죽이면 더 환심을 살 수 있겠다 생각한 이 헤롯이요,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데 마침 무교절, 유월절이 포함된 일주일 동안의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죽일 수 없고 끝나면 죽이겠다고 하고 옥에 가둔 상태였죠. 여기서 잠깐요. 여기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죠.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혹시 정치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정치에 관심 있는 분이 있습니까? 사회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론에 의한 정치를 하지 마시고 옳고 그름에 따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성숙한 정치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헤롯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거기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하는 것이죠. 죄 없는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는 일까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놓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입니까? 전통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나 전통도요, 세월이 흐르면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기준 삼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정치가가 나오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국민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백성들이 좋고 또 내가 표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을 해보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세요. 당에서는 반대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라면 찬성할 수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가요 국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정치를 하면서 잘 이끌고 있는데 통일도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NAP라고 들어보셨습니까? NAP라고 하는 것은 국가 인권 정책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어로는 National Human Rights Plan of Action 해갖고 NAP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권, 국가의 인권을 정책을 한번 기본 계획을 세워보자 해갖고 지금 이제 그러한 것을 움직이는데, 사실은 그 안에 뭐가 문제냐면 차별금지법, 성평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되죠. 2007년도, 2010년도, 2013년도 3년 주기로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올라왔지만 그때마다 이 기독교인들이나 이 성평등에 대해서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정부가 헌법 개정을 시도하면서 그 부분을 같이 넣어서 했다가 그것도 안 되었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NAP,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라고 하는 NAP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국무회의에 통과가 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거기에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평등. 성평등이라고 들어보면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남자와 여자의 성이 평등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그것을 뛰어넘은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사회학적 성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남자 여자 평등을 얘기한다면 양성평등입니다. 양성평등인데, 이 성평등은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성적인 성향이 달라도 다 평등해야 된다. 동성애자들 혹은 트랜스젠더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까지도 평등하게 국민이 대해줘야 된다. 그러한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레위기 18장 22절 볼까요? 레위기 18장 22절 자막 띄울 수 있으면 한번 도와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제 남자 성도들, 그 당시에는 남자들 대상으로 말씀이 전파됐기 때문에 남자 성도들 대상으로 이런 말씀을 해요. 다시 한번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뭐한 일이라? 가증한 일이다. 가증이란 말을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요, 구역질 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성이 같은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는 것을 구역질 나는 것으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6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 두 구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어떻게 쓰면요, 순리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리로 거꾸로 삶을 사는 것이죠. 더 27절 읽어볼까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남자와 남자가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이요, 죄악이요, 구역질 나는 가증한 일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이유도 동성애가 거기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가증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그것을 평등이란 말로 해서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물론 그 동성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죄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위가 문제지요. 여러분, 그것은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그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끊을 수 없지만 점점 노력하면 가능한 것인데, 그것을 죄악을 마치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조차도 그것을 그 호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국가적인 정책들이 마련되니까 기독교나 또 도덕적으로 문제가, 또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단체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앞서서 이러한 성평등에 대해서 법이 통과됐어요. 그런 나라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일례로 뉴욕시 같은 경우는요, 2002년도에 31개의 성, 이러한 트랜스젠더나 남자 동성애자, 여자 동성애자 이런 것을
평등하게 돼야 된다 해갖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는 생물학적인 남녀성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는 성에 의하여 화장실이나 라커룸이나 샤워장 따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법제화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남자인데 스스로 나는 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자지만 여자 화장실에 갑니다. 근데 누가 제지를 하면요, 그 못하게 돼 있습니다. 난 여자기 때문에 나는 여자 화장실에 가고, 탈의실에도 내가 남자지만 여자 탈의실에 가도요, 내가 여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 탈의실에 가도 그것이 합법화된 거예요. 그게 2002년부터 이 미국 뉴욕시에서 이게 합법화 제도화 되었다는 것이죠. 최근 2년 전에는 2016년에는 상대방이 원하는 성 호칭을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최고 25만 달러, 우리나라로 2억 8천만 원의 벌금마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남자인데 제 스스로 나는 여성이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에게 저를 앞으로 여성이라 불러주십시오. 그녀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장로님이 저를 남자로 부른다거나 여성으로 대하지 않으면요, 범칙금 2억 8천만 원이 부과되는 거예요. 이게 성평등이 통과된 나라들이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옳고 그름에 따라서 이 법이 제정되기도 하고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 정치가들이요, 여론이나 아니면 표 때문에 그런 것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삼고 옳고 그름을 판결하고 또 집행할 수 있는 정치가요, 대통령이요, 또 우리 국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헤롯이 여론에 힘입어서 이 야고보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죽이려고 할 때 이 교회는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교회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5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어디에 갇혔고요? 오에 갇혔고, 교회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기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교회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교회 성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님이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겠죠. 그런데 아마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혹시나 제가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서 유치장에 갇혀 있을 때면 여러분들 아마 기도하겠죠? 한 22명만 지금. 근데 대부분이 뭐부터 하냐면 경찰서에 연관된 사람을 찾아갑니다. 정치인들을 찾아갑니다. 왜요? 권력자들 찾아가야 빨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뭐보다 그것이 앞서는 거예요? 기도보다 그러한 일들이 앞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사람을 찾아가고 의지하고 권력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이러한 말을 했어요.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천사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지만, 이제 기도할 때 천사를 통하여서 이 베드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만, 천사를 나오게 한 것은 성도들의 기도였다. 멋있는 말 아니에요? 천사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지만 천사를 나오게 한 것은 성도들의 기도였다. 여러분, 비처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설교가 있는데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포도주가 병마개를 밀어내는 원리에 따라 나는 기도한다. 안에서 발효하면 반드시 밀어낸다. 여러분, 포도즙을, 저희 집에 한 번은 포도즙을 담가갖고 병에다 담아갖고요, 콜크마개를 껴갖고 이제 그 냉장고에다 한 번은 올려놓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식사를 하는데요, 갑자기 빵 소리가 나더니요, 갑자기 난리가, 난 폭탄이 터진 줄 알고 가스가 폭발한 줄 알고 다 그 식탁 밑으로 다 들어갔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포도주를 거기다 담가놨는데 콜크마개가요 발효가 돼가니까 이게 밀고요, 공기가 이 콜크마개 뻥 터지면서 이게 가만 그냥 펑 터지고 저기 콜라처럼 하는 게 아니라요, 완전 대포가 돼갖고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면서요, 병이 온통 사방을 포도주로 막 물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걸레로 닦는데 이게 제대로 안 닦이더라고요. 포도즙이 한번 물들면은 이게 빨갛게 돼갖고 결국 막 벽지를 새로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콜크마개가, 문제 같은 콜크마개가 막혀 있는데 그 안에서 기도로 발효시키는 거죠. 기도가 발효되고 또 양이 차면요, 그 콜크마개를 뚫고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발효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가 뚫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밌는 사실은요,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저를 쳐다보면 답이 안 나오고요. 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교회는 누구를 위하여서? 그를 위하여. 빗줄 한번 막 여러 번 쳐보십시오. 그를 위하여. 그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예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진짜 제가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야고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이 헤롯이 베드로 담임 목사님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내일이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베드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에 성도라면 저는 기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 믿음이 작아갖고요, 나는 도망칠 생각할 겁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까지 잡으러 온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도망칩시다. 피하십시다. 그러면서 아마 도망쳤겠죠. 근데 그들은 교회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모여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데 누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잡혔습니다. 나 안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파수꾼의 눈을 가려주세요. 뭐 그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먼저 이 심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그러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베드로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1번, 베드로가 감옥에 있지만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탈옥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 2번, 모르겠다.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번, 베드로의 탈옥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다. 괜찮아요. 틀려도 뭐 지옥에 가는 거 아니니까요. 37명. 모르겠다. 오늘 손 안 들겠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런 기도 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니까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돼요. 뭐냐면은 15절 이후에 보세요. 15절 이후에. 이제 13절 이후에 보면 베드로가 주의 사자가, 그 천사가 이끌고 탈출하잖아요. 그리고는 탈출받은 베드로가 제일 먼저 간 곳이 아마 이 시간에 밤중이지만 새벽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하고서 그가 그 집에, 마리아의 집에 가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막 초인종을 누르죠. 그랬더니 로데라는 아이가 나와요. 로데라는 아이가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미처 열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너무 깜짝 놀라갖고 베드로라는 걸 알고 그는 열어줄 생각을 못하고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얘기한 것이죠. 15절, 베드로가 왔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뭐 했다? 미쳤다. 너 미쳤다. 지금 베드로가 옥에 있는데 베드로가 무슨 문 앞에 있냐? 미쳤다. 그 다음에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뭐라? 천사. 그 당시에 유대인의 생각은요, 수호 천사라는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각 사람마다 천사들이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그 수호 천사는 때로는 그 보호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음성을 흉내낼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아마 네가 미쳤던지 아니면 진짜라면 환상 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인 거지 어떻게 베드로가 지금 탈출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16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했어요? 놀랬어요? 놀랬다는 거예요. 놀랬다는 건 기대했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까 기도를 하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만약에 베드로가 탈옥하기를 위해서,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베드로가 집에 나타났을 때 할렐루야 하며 기뻐해야 되지 왜 놀랍니까? 베드로라고 얘기했는데도 왜 미쳤다고 그러고 천사라고 그러고 왜 그걸 극구 부인합니까? 그 이유는 탈옥을 위해서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는 혹시나 했을지 모르지만 간절하게 믿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록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닌가. 근데 성경 사도행전이나 그 서신서 바울 서신을 보니까요, 베드로나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할 때 빠짐없이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환난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그 중보의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환난이 오지 않고 환난이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베드로나 사도들이 부탁했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일 베드로가 이젠 드디어 사형대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 신앙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살아나오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러다가 살아나오니까 그래서 놀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 베드로처럼 고난 가운데 이 자리에 온 분이 있을지 몰라요. 질병 가운데 고통지에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고쳐주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치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 고난과 질병 가운데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베드로는 이러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모습도 또 궁금하잖아요. 먼저 한번 4절 말씀 볼까요? 이 베드로가 탈옥하지 못하도록 그 파수꾼들이 막 첩첩이 그를 지키고 있죠. 한번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군인 파수꾼을 4명씩. 왜 4명이냐면 그 고고학자들의 자료에 보니까 이 쇠사슬을 양팔에 묶어갖고 한 명은, 파수꾼 한 명은 왼팔에, 파수꾼 한 명은 오른팔에요. 죄수의 팔과 자기의 팔을 묶어서 양쪽에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 앞에 첫 번째 파수꾼이 서 있고 또 그 앞에는 또 두 번째 파수꾼이 있어서 혹시 누가 들어오는 걸 막는 것이죠. 이렇게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4팀이 돼서 6시간마다 교대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요?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요. 근데 왜 베드로를 이렇게 막 첩첩이 지키느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한번 옥에 갇혔다가 주의 사자의 능력으로 탈출한 적이 있었어요. 탈옥한 적이요. 그거를 이 알고 있는 헤롯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이번에는 놓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럼에도 베드로는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을 정도로 평안하죠. 6절 말씀 읽어볼까? 6절 같이 봉독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다음 날이 사형날이에요. 바로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뭐 하는데요? 누워 자는데,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저도 감옥에 가보진 않았지만 감옥에 갔다 온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불편하다고 그래요.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더군다나 이 베드로는요, 누워 자는데 군인 틈 속에서, 양쪽에서 군인들이 있고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천사가 나타나서 야, 신발을 신어라, 그리고 너 겉옷을 입어라. 그러면 지금 겉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벗고 있는 거예요? 아예 겉옷까지 벗고 신발을 벗고요, 그냥 교도소 유치장에 들어가면 다음날 죽을 생각해갖고 그냥 아유, 엄마 생각나고 뭐 집에 자녀 생각나고 그냥 생각하다가 꾸벅꾸벅 조는 것까지 이해되지만 옷을 아예 다 벗고 신발까지 벗고요, 쳐다보 자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을 풀어 헤치고요, 그냥 자빠져 자는 겁니다. 아니, 다음날 사형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반응이에요. 아, 염치도 없다. 지금 성도들은 교회에서 철회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가 지금 감옥에서 이렇게 편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놀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난 가운데 죽음 앞에서도 마음의 평강 가운데 잠을 잘 수 있는가? 여러분,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신앙이 있었어요.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신앙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 뭐라고 적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내 삶은 주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은 내가 죽더라도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요, 다음 날이 죽더라도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베드로가 천사가 와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한 것은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풀어줌으로 옥에서 나오게 했다.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맞다. 예, 괜찮습니다. 예, 틀리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틀리다. 예, 거의 다 아마 심적으로는 맞다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90%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질문 해볼게요. 그럼 베드로가 기도했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왔다고 본다면, 그럼 1절에 야고보는 칼에 목이 베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기도 안 한 겁니까? 제가 질문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기도해 갖고 풀려나온 것이고 야고보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죽음 당한 것입니까? 그러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구출받은 거고 야고보는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왜 아까 기도했기 때문에 풀어졌다고 얘기한 거예요? 오해입니다. 오해. 어떤 오해냐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 만사 형통 될 것이라고 하는 오해가 우리 가운데 꽉 차 있습니다. 기도하면 옥에서도 풀어질 것이고 기도하면 질병에서 나음받을 것이고 만사 형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성도들의 기도는 죽고 사는 것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뭘 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혹시 죽음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신앙을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우리가 갖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하면 살려주시고 기도하면 만사형통할 것이라는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실수를 하냐면요, 어떤 집사님의 가정의 남편이 교통사고 나서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갑자기 과부가 된 것이죠. 거기 신방관 권사님이요, 그 권사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이고 김 집사,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왜 심야기도 빠져서 기도 안 하니까 이런 환란이 온 거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 잘못된 신앙적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화를 당하고 기도 안 하면 질병 얻고 기도 안 하면 사고 당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사고에서도 또 질병에서 고침받는다, 이러한 사고가 있기 때문에요, 슬픔을 당한 자에게 오히려 또 그 마음 가운데 못을 대못을 박는 경우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는 순교를 통하여서 목의 잘림을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옥토를 만들기 위한 핏부림이 된 것이고요. 베드로를 왜 살려줬냐면 기도해서 살려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라도 구해내서 초대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일꾼이기 때문에 살려두신 것입니다. 각자의 목적이 다른 것뿐이지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은 거, 사랑받고 사랑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온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나 고난이 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고통 중에 오히려 더 신앙을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면 섭리의식입니다. 섭리의식.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실 거라고 믿고 그 분 앞에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결론에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의 능력, 믿는 자들의 능력은요, 감옥의 문을 여는 게 능력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능력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볼까요? 감옥의 문을 여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더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환난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병 때문에 기도합니까?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까? 남편 때문에 기도합니까? 자녀의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까? 물론 기도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거기에 무엇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인지 나에게 알려달라고 하는, 그래야 마음 가운데 평강이 오니까요. 그 기도가 더 뜨겁게 있다가 베드로처럼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